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던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을 어떤 시각,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또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짜증을 내는 자가 아니라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야.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또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것을 한 번 더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되면서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 누군가를 제치고 앞서게 될 때에 묘한 감정과 더불어서 거기에 성취감이나 또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차오르게 됩니다. 내가 저보다도 한 발짝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뿌듯함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 반대로요, 누군가를 뒤따라갈 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힘을 내는 원동력도 되겠지만 앞서지 못하고 뒤따라간다는 사실에 은근히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늘 뒤를 따라가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늘 뒤처져야 하는가? 좀 앞서가면 안 될까?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뒤따라가기보다는 앞서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든 누군가로부터 앞에 섰을 때 성취감이나 만족감도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뒤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내가 하나를 추월을 했어요. 추월했다고 해서 또 앞에 자동차가 없습니까? 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앞섰다, 내가 추월했다, 그런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지만 여전히 나는 누군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이유를 모르는 그런 패배감,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갈리라고 그러죠. 갈리가 나옵니다. 그 갈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가르치는, 본이 되어지는 그런 갈리입니다.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갖춘 그런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미 숨을 거뒀어요. 이미 숨이 멈췄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죽어갔던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자신의 딸에게 능력의 손을 얹어주신다면 딸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아주 진한 아비의 또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갈리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예수님이 뒤따라가시고 제자들도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바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지체되고 있습니다. 방금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들은 갈리는 최대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앞서서 급히 가는 그런 갈리를 예수님은 따라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때 갈리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까요? 한시라도 빠르게 딸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아비의 애타는 속마음을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당장 죽을 병이 아니라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든지 왜 가다가 돌이켜 한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일까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웬 여인과 말을 섞어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갈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도 그렇고 그 여인에 대해서도 야속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잘못 찾아왔나 하는 그런 생각,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아주 심각하게 금이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인간은 늘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처음 인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면서 선악과를 금지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이 조금씩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내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뒤처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인간은 자기 인생의 한치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앞서서 가봐야 넘어질 뿐이고 누군가를 뒤따라가도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그런 격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누구보다 앞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인간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지 않고 그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죽음이라는 멸망을 향해 묘하게 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딸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급한 갈리를 두고 왜 예수님은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자식을 낳아보지 못해서 아비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갈리가 앞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갈리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에 살펴보면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희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주고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어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함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갈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8장에 연해서는 회당장이면서 야이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다른 데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앞서가는 갈리의 뜻을 몰라주는 것 같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갈리나 회당에 똑같이 같은 말인데요. 회당장인 야이로의 급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 예수님. 근데 갑자기 갈리가 야이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느 순간부터 야이로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뒤따라가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누가 앞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서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예수님은 그저 치료사였고 병을 낫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서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뒤따라갈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났고 예수님은 병의 치유를 넘어서 이 갈리, 야이로와 그리고 그 딸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음 졸였던 그들이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이나 죽음 따위에 발이 묶이거나 능력이 없어서 시간만 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전능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서 영원히 죽게 되는 인생을 살리러 오신 전능자이십니다. 늘 앞서가고 싶지만 뒤처지다 못해 지옥의 나락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간들을 그 앞에서 이끌어주며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앞서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모릅니다. 앞선다는 그런 잠시의 기쁨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기에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먼저 앞서기 위해서 인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앞에 서시는 이유는 전능자보다 앞서는 교만함을 버리고 전능자를 뒤따라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안타까움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밧줄인 믿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믿음을 붙잡고 뒤따라오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이 앞장서려고 하면서 뒤처지는 듯 보이는 예수님을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갈리자 회당장 야이로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향해 수근거리며 욕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요란하게 무엇을 하는 듯 하지만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길거리에서 한 여자와 이야기하면서 시간 끄는 것 아니냐고, 왜 앞서가는 사람을 잘 따라가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앞장서서 가시고 계시지만 완악한 인간들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제치고 그 자리를 빼앗아 인간들이 앞서고만 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오셔서 손이나 얹으면 되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만나고 왜 아까운 시간을 끌어서 일을 다 망쳐 놓느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죽일 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간들은 내 계획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답답한 예수님을 버리고 앞서간다는 헛된 자부심에 예수님 따윈 필요 없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자기 생각대로 헤매다가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혼자 서기만 했지 죽음의 길인지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며 예수님을 뒤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갈리자이기도 하고 회당장이 야이로가 앞서가는 길을 막으시고 예수님을 뒤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조바심이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중간에
혈육중 여인을 만나서 그를 곤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길, 인간의 계획과 방법은 실수할 확률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없고 옳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병에 대하여 유일한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아무 약이나 먹다 보면, 아무 주사나 맞다 보면 확률상 언젠간 낫게 된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하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한 병과 저주에 예수님의 유일한 치료 백신을 몸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가시면서 믿음으로 뒤따라오게 하십니다. 앞서 간다고 하지만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다가 영원한 죽음의 병에 걸려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먼저 앞서가시며 그 뒤를 따라오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험난한 인생을 친히 앞서가시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생명의 일로 천국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음과 신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준답시고 앞서 나가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조용히 뒤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열심히 힘차게 밀고 나가면 멋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앞서가면 100% 잘못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인간이 절대 앞서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서가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갈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행복한 꽃길만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가시도록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은 하염없이 앞서 가려고만 합니다. 하다못해 운전해도요. 신호대기 앞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차들이 이렇게 옆에 쭉 늘어서 있으면 부르렁거리면서 악셀레터를 밟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 앞에 가는 차를 용납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출발하는 사람, 신호가 떨어지기 직전에 출발하는 사람, 그러다가 사고 나서 5초 먼저 가다가 50년 먼저 가는데도 앞서가지 못해 안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마저 앞서려는 이런 한심하고 미련한 인간들에게 징계 채찍을 들어 내리쳐야 하는데 오히려 긍휼하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앞서게 하셔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앞다퉈가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뒤따르며 천국으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만 하면 최고인 줄 아는 인간들, 끊임없이 다른 데 한눈 팔며 엉뚱한 곳으로만 앞서가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뒤따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의 운명은 절망뿐이겠지만 이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우리의 인생에 마치 내비게이션 같이 믿는 자들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리자인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혈육증 여인과 시간을 끌면서 이 갈리자 야이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점점 초조해지는 그런 아비의 마음, 어느 순간 이제는 다 끝났거나 하며 절망의 눈앞에 가릴 때에 예수님이 앞서 가십니다. 지금까지는 갈리자 야이로가 앞서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앞서서 갈 테니 믿음으로 잘 뒤따라 오라고 갈리자인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피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장례가 진행 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가신 예수님이 다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생명의 선포를 하시고 비웃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잠자는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너무나 쉽게 살아났습니다.
갈리자 야이로는 그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갈리자 야이로는 내가 오시라고 청하였으니 와서 손을 얹어 주시라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따라오게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뒤따라가야 할 구원자이심을 그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부터 갈리자 야이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진 이유, 어찌 이 갈리자 야이로가 잠잠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한다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항상 누군가의 뒤에 있습니다. 누군가보다 앞선다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어느새 앞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뒤에 있어야 한다면 예수님의 뒤에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보다 앞서가기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어떨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오히려 가장 앞선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세상의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대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멋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만이 가장 앞서가는 인생의 비결이며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세상을 앞서가며 이끌어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도의 삶은 오히려 세상보다 뒤처져서 근거히 연명하기에도 벅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딸을 살린 갈리자 야이로처럼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고 따라와 주시지 않아서 답답하고 예수님이 야속한 것 같아도 결국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뒤따라갈 때 결국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앞장서려고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조금도 안 도와주실까? 왜 내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속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갈리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오시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마저 내 뒤에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인생의 길은 전혀 모르는 그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도 그 길이 같은 그런 길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방법을 뒤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을 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앞서가는 인생, 완벽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 계획과 방법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템포, 걸음을 조절 중이십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자 뒤에서 따라갈 수 있게 믿음의 템포를 우리에게 조절해 주십니다. 내 계획으로 내가 앞서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다면 예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이상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은 반드시 지름길이요 정확하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처지지 않고 세상 누구보다 앞서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뒤처지는 인생, 죄와 사망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며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앞서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앞서가며 길을 잡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앞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수없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앞서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기도,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응답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면 전도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전도는 앞서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잘 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알아야 잘 가고 방법을 알아야 잘 삽니다. 길을 모르는데 잘 갈 수 없고 방법을 모르는데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게 하면 잘 사게 되고 잘 가게 되지만 모두 잘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기도하는 성도, 응답받는 그런 성도,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장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길은 오늘 말씀처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